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오늘은 또 집중적으로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화,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인 거고 세상의 평화, 조금 이제 반대되는 부분이겠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는데 둘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 평화는 불안과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때 평화가 이제 깨지게 되고, 근데 불안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1등은 불안하잖아요. 첫 번째, 넘버1은 항상 좀 불안합니다. 그러나 불안하지 않은 1등이 있어요. 근데 불안하지 않은 1등은 고유한 2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할 줄 아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유한 2등이라고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불안하지 않는 항상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적으로만 뭐를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아갖고 되는 1등은 그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1등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선수를 넘어서는 선수들이 결국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챔피언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도전자 때문에 그 타이틀을 뺏기면 어떡하나라는 불안함이 거기 있습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엎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죠. 근데 본인만 할 줄 아는 거를 가지고 있다라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남들은 이렇게 알아주지 않다 손 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나만 할 줄 아는 걸 가지고 만족해서 간다면은 1등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그렇다고 누가 나를 이렇게 치어 올라온다? 뭐 그걸 염두에 주지 않지만 어쨌든 나만 할 줄 아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1등이 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 자신감도 있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는 이 부분과 창세기를 한 30장을 연결해서 다른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0장을 한번 저희가 펼쳐봐야 됩니다. 창세기 30장을 또 같이 펼치실게요. 자, 창세기 30장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0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먼저 27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압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0장은 이제 야곱과
이제 그의 아내들과 또 장인인 라반과의 이제 일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을 저희가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27장을 이렇게 보고 그 전도 이렇게 27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것만 봐도 되겠군요. 일단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야곱이 자신의 형에게 장자권을 이제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야곱의 형이었던 에사우가 이제 한참 지금 화가 나 있고 이제 아주 이 속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야곱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수를 써서 가로챘다라는 그 상황에서 이제 에사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27장 41절부터 43절에 이제 잘 나와져 있습니다. 에사우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준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에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레베카는 큰아들 에사우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의 형 에사우가 너를 죽여서 원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달아나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에사우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나에게서 장자권,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자신의 동생 야곱을 어떻게든지 간에 해코지해서 거기에 대한 안갚음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엄마였던 레베카가 듣고 자신의 오빠인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9장부터 30장 24절까지 그 두 번째로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야곱이 결국엔 형인 에사우를 피해서 자신의 외삼촌인 이제 라반에게로 이제 가는 그 여정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9장부터 30장 2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라반에게로 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이 라반이 장인어른이 되잖아요. 그래서 라반의 딸이었던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을 모두 이제 야곱의 이제 이 아내가 되죠. 먼저 레아가 어쨌든지 간에 됐고 그다음에 라헬이 됐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장인어른이 되고 두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이 이제 야곱의 아내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을 낳고 번성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였던 라헬, 둘째를 더 사랑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동네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시집 갖는 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레아를 이제 첫날밤 처소로 먼저 들여보내게 돼서 결국에는 7년을 더 일하고 라헬을 얻게 되죠. 총 도합 14년을 일해서 두 아내를 얻게 된 야곱에게 이제 굉장히 야곱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래로부터 나오는 여러 이 소생들이 있어요. 이제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선 레아로부터는 첫 번째 아내인 레아로부터는 르우벤, 시메온, 레위, 시몬, 이사카르, 즈불룬 그리고 딸 디나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레아의 몸종 질파라고 하는 몸종으로부터는 가드와 아세르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본인이 이제 하느님께서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니까 자신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의 처소로 들여보내게 되고 그럼으로써 두 자식을 얻게 됩니다. 단과 납탈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라헬도 하느님께서 태를 열어줬기 때문에 라헬로부터 누가 나오느냐? 바로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로부터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이집트의 재상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을 얻게 됐는데 이게 이제 과정이에요. 이 과정. 그리고 나서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전엔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쫓겨온 야곱이었지만 결국에는 크게 자식을 이루고 번성을 이렇게 이루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자 요셉이 이제 메게스가 됐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자기 장인 어른인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제 고향으로 가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5절부터 43절까지 30장 이 일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의 장인이었고 외삼촌이기도 한 라반에게 이제 제 고향으로 좀 돌아갈 테니까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과 그동안 일했던 것들에 대한 셈을 라반이 하려고 이제 합니다. 여기에서 이 셈을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부터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야곱과 라반의 모습에서 어떤 게 보이냐면은 야곱의 평화와 라반의 불안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평화가 어디서 왔는지는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라반의 불안도 보여요. 크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야곱의 평화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셈을 하려고 했냐 하면은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나? 어떻게 셈을 하면 되겠나? 라고 했더니 30장 29절부터 이제 30절의 내용을 이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은 이제 라반이 아무것도 이제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나라고 묻자 야곱이 대답을 해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만 해주신다면 장인 어른의 양과 염소를 제가 다시 먹이며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양과 염소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얼룩지고 점박힌 모든 양들을 그리고 새끼 양들 가운데에서 검은 것들을 모두 가려내고 염소들 가운데에서도 점박히고 얼룩진 것들을 가려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품삯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이제 뒷날 장인어른이 저의 품삯을 확인하러 와보시면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지한 염소들 가운데에서 얼룩지고 점박히지 않는 것이나 새끼 양들 가운데에서 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나? 셈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대답을 하죠. 제가 다시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들을 돌보겠습니다. 대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장인어른. 여기 중에 얼룩지고 점이 있는 점박이인 양들과 염소들은 이제 지금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할 테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이제 이 점박이 양들과 염소들은 제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장인어른의 것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죠. 14년을 일하고 번성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시 하겠다. 다시. 이 중에 있는 것들을 가려내서 이것들과 똑같은 것이 나오면 그건 제 것이 되는 거고 이런 종류의 것들은 장인어른의 것이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제 평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라반의 불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불안은 그 다음 34절부터 35절에서 36절까지 라반의 불안이 보입니다. 라반은 좋네, 자네 말대로 함세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라반은 바로 그날로 줄쳐지고 점박힌 숫 염소들을 가려내고 얼룩지고 점박힌 암염소들과 힘점이 있는 것들과 그리고 새끼 양들 가운데서 검은 것들을 모두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다. 그러고는 야곱이 자기의 남은 양과 염소를 치는 동안 라반은 야곱을 자기에게서 사흘 거리로 떼어놓았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시작합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야곱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케이, 라반이 이제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박히고 줄쳐진 양과 염소들을 또 따로 떼어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남은 양과 염소를 치는 동안 라반이 이제 야곱을 자기에게서 사흘 거리나 떨어진 곳으로부터 떼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수를 쓸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한 거죠. 라반의 불안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야곱의 평화가 보입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종류 것들을 다시 시작할 때니 이러한 종류 것들은 제 것이 앞으로 될 거고요. 이러한 종류의 것은 장인어른의 것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셈을 하도록 합시다. 자신감이 있죠.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은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겉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흘거리나 되는 것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평화와 라반의 불안을 받고, 그럼 야곱의 평화는 곧 야곱의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야곱의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게 궁금하죠. 30장 37절부터 39절 야곱의 자신감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에게 사흘거리를 떼어놓았어요. 라반이 야곱이 자기로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야곱은 은백 양나무와 편도나무와 버즘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고 흰 줄무늬 껍질을 벗겨내어 가지의 하얀 부분이 드러내게 하였다. 3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나무들이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무들을 꺾어서 흰 줄무늬 껍질을 벗겨내서 가지의 하얀 부분이 드러나게 한 후에 물을 먹으러 오는 튼튼한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왔을 때 거기서 짝짓기를 하는데 그 짝짓기를 할 때 이 나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 약하고 좀 이렇게 약한 놈들이 짝짓기를 할 때는 보여주지 않고 강한 놈들이 짝짓기를 하고 건강한 애들이 짝짓기 할 때는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건강하고 강한 놈들이 이걸 보고 짝짓기 했더니 줄무늬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한 놈들 거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니까 당연히 라반 장인어른 게 되고, 강한 놈들이 짝짓기를 할 때 보여줬던 그 나무 이거 덕분에 이제 강한 애들이 줄무늬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온 거예요. 이건 누구 거가 된 거예요? 라반께 된 거, 야곱께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야곱은 점점점 또 부자가 돼가고, 라반은 자기가 더 많이 가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갔더니 약한 놈에게서 약한 놈들이 태어났으니까 뭐 죽어가는 것도 많이 있겠죠. 결국에는 더 빈약하게 되어졌죠. 야곱이 결국엔 더 승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 당신이 무슨 장인어른 당신이 뭐 원하는 대로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승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롯과의 그 갈라짐으로 인해서 너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너 서쪽 갈래? 내가 동쪽 갈게. 너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가. 나 이쪽으로 갈게.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신감과 야곱의 자신감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감의 출처가 있기 마련이죠. 그럼 그 자신감의 출처가 어디 있었느냐?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게 번성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 자신감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이제 28장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28장 13절부터 15절. 근데 이제 이거 이외에도 우선은 28장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절부터 4절이 야곱의 자신감의 첫 번째 출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져 있는 이 상황에서의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는 또 이게 출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레베카가 에사우가 첫째 아들이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챈 걸로 인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 알고 야곱을 작은 아들을 자기의 오빠였던 라반에게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삭에게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사우가 이제 이방 가나안 여자 히타이트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싫다. 나 이렇게 히타이트 여자 이방인 여자들하고 내 야곱이 또 에사우처럼 결혼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러저러한 축복을 하면서 그를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라반에게 가라.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3절부터가 이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시며 내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리시어 내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은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자신감 출처 왠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해줍니다. 네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해주실 거야. 하느님께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주실 거야.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야. 그 복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네가 민족들의 어떤 무리를 이루어 주실 거야. 네가 나그네 살이하는 그 땅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느님 말씀, 이 축복이 있었어요. 아버지 축복. 그리고 두 번째로가 더 확실한 축복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굉장히 확고한 축복입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가는 도중 밤이 돼서 이제 잠을 자려고 길거리에 있는 돌 하나를 베고 가지고 와서 베고 잠을 자는 사이에 꿈에 이제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이 지지,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을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강력하죠.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강력한 말씀이에요. 강력한 자신감의 원천의 말씀입니다.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의 원천이 될 것이다. 또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요약하자면 나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야. 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느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야곱 자신감을 얻은 출처를 볼 수가 있죠. 야곱의 자신감? 여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헤쳐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쫄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강력한 축복을 해주셨고 아버지도 미리 축복을 해줬고 다시금 하느님께서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확인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부터 평화로웠죠. 반면에 라반은 아직도 불안했어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라반의 근본은요 하느님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30장 27절에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제 이 라반이 야곱이 온 이후로 라반의 기반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번성하게 됐습니다. 2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게나 내가 점을 쳐보니 주님께서 자네 때문에 나에게 복을 내리셨더군. 이제 굉장히 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점을 치고 하느님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반.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불안은 결국에는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거죠. 대신 야곱의 자신감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은 결국엔 평화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뭐를 하든지 간에 야곱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느님께로부터 이 상황을 타개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오케이.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감이 있었고 평화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 가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생한 역동적인 역사,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확신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뭘 먹을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 빵을 달랐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 하느님께서 오죽 너희들 더 사랑하시는데 더 좋은 거를 주지 않으시겠어? 이런 이제 자신감이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자신감이 이제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러저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야곱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에요. 이건 결국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에 대한 약속의 실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우리도 오늘 하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과 그 약속의 실현이 곧 우리에 대한 약속이며 우리에 대한 약속 실현임을 확신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오는 평화를 갈망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